다니엘서 5장 본문을 일단 정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좀 이따 퀴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퀴즈를 풀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중요한 단어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벨사살 왕이 자기의 영주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옷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일단 배경 설명을 잠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보죠. 이 벨사살이 여기 나와 있죠. 이 벨사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됐을 때 그 아들이 2인자 통치를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도 벨사살이 있지만 바벨론이 망할 때도 벨사살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역사가들은 또 심지어 성경학자들도 이 다니엘서 그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여기지를 않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마지막 그 나보나이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을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기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벨사살이 2인자 통치를 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살해당하거든요. 그래갖고 통치 공백이 생기니까 이웃 나라인 메데하고 동맹 국가라서 메데인 다리오가 위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위임 통치를 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났더니 나라를 다시 돌려주고 자기는 메데로 돌아가서 메데만 통치를 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미치광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더 영광을 더 얻어서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는 벨사살이 죽고 난 이후에 그냥 바벨론이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벨사살은 어떤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아마도 왕세자에 대한 칭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왕이 통치를 할 때 왕세자가 2인자 통치를 하는 경우에 두 경우 모두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왕세자에 대한 칭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뭐 태상왕, 상왕.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구분이 좀 있죠. 예, 그래갖고 역사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지금 미치광이가 돼서 왕궁에서 쫓겨났는데 아들은 지금 아주 방탕하게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방자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부터 9절 또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폐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그때에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가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매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지휘자로 삼으리라 한다. 그때에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여 그의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그의 영주들도 놀라니라. 약간의 상상을 해보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을 썼다고, 벽에다가 글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등장해서 글을 썼으면 놀라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손만 이렇게 나와서 글을 쓴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벨사살이 아주 근심하면서 저게 불길한 징조다, 뭐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허리뼈 마디가 풀리고, 허리뼈 마디가 풀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허리가 몸을 지탱해주는 그런 척추일 텐데, 그게 이제 마디가 풀렸다는 얘기는 뭐 힘을 못 쓴다는 뜻이겠죠. 예,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얘기는 아마 굉장히 막 크게 떠는 그런 모습이겠죠. 예. 자, 10절부터 12절. 자, 그때 이제 반전이 이제 왕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시작. 이제 왕비가 왕과 왕의 영주들의 말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오며 왕의 안색을 바꾸지 마소서.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왕의 아버지 시대에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께 되시는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왕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이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자, 왕비가 저때 들어왔는데요. 저 왕비의 이름이요 아미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입니다. 근데 그 아미티스가 바벨론 출신이 아니고 이웃 나라 동맹을 맺은 메대 왕의 딸입니다. 에스더하고 관련이 있어요. 에스더하고는 직접적인, 물론 에스더하고 동시대 인물이긴 하죠. 에스더하고. 예. 저 아미티스의 오라비가 누굴까요? 메데인 다리오입니다. 메데인 다리오. 그건 아마도 그러니까 자기 남편 느부갓네살이 미치광이가 돼서 통치권을 잃어버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자기 오라버니에게 요청을 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미치광이고 아들도 이제 나중에 살해당했잖아요. 예, 벨사살도. 그러니까는 오라버니 대신 통치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고, 뭐 요청하지 않았어도 상황상 이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왕비의 이름이 아미티스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미티스 왕비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비인 그 아미티스가 메대가 고향이잖아요. 근데 메대는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평야지대거든요. 평야지대는 밋밋해서 뭐 볼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악지대에서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자랐던 왕비가 아미티스가
이 바벨론으로 그 시집을 와가지고 향수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향수병을 위로해 주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를 위해서 세계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공중정원, 영어로 행잉 가든이라 그래서 행잉이란 말이 매달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그 높낮이를 두어서 이제 공중에 매달린 정원을 만든. 근데 그 실체가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공중 정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으며 어땠을까 하는 건데 고대 역사가인 그 헤로도투스 기록에는 그 공중 정원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명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진 건축물이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디즈니랜드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예.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자 이제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이르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을 이르되 네가 내 아버지 왕이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내 속에는 신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네게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지금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의문을 풀 수 있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가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지배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네가 왕비 아미티스가 추천하는 그 다니엘이냐? 똑똑하다네. 이러면서 네가 내 꿈을 내가 본 그 벽에 쓴 글씨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주면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왕국의 셋째 지휘자로 삼으리라 이랬거든요. 왜 셋째이죠? 네, 순서를 잘 보면 느부갓네살이 1인자, 그 아들이 2인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나 말고 가장 높은 사람을 삼아주겠다 이런 거죠. 아마 수석 총리 뭐 이런 정도는 되겠죠. 예. 자, 근데 이제 다니엘이요. 선물은 왕께서 가지시고 보상도 다른 사람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이제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성전 그릇을 갖고 술 파티하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분노가 끓어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는 선물은 너나 가져가 이놈아 이런 정도의 심정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왕 앞에 대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중하게 사양하는 거겠죠.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21절부터 23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영주들과 아내들과 척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롯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호흡을 주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렇죠? 당신 아버지가 지금 미치광이가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근데 당신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겸손하게 행하지 못하고, 여기 보면은 왕의 호흡을 주고 계시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가락 까딱하면 당신 죽는다 그 말이겠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자, 24절부터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께서 손에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되게 우 받으신 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지자임을 알리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에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벽에 나타나는 글씨가 요거라는 거죠. 예, 지금 이건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표기를 해놨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메네 데겔 와르시. 예, 눈치는 거의 부단이에요.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는 분?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들은 분이 한두 분은 계시군요. 아주 재밌어요. 뭐냐면 그날 밤 벨사살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침실에 들어가면서 침실을 지키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나서 신신당부하기를 누구든지 접근하면 죽여라 이런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벨사살이라고 주장해도 죽여라. 왜냐하면 변장을 하고 암살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분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하고 자기는 잠자리를 들었는데 잠이 안 오니까 앞에 문 지키는 사람들 몰래 바깥을 살짝 나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 지키던 사람들이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야 나. 누구냐 네가? 나 벨사살이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네. 28절에 28절에 예.
우바르시는 알고 베레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베레스가 이제 바르신 할 때 페레스가 페르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이중적인 의미인 거죠. 바르신인데 우는 이게 연결사이고요. 바르신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있는 겁니다. 페레스. 바르시네. 네, 바르신. 베레스하고 바르신하고. 그렇죠. 발음이 비슷한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벨사살이 죽고 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로 이제 누구예요? 아스티아게스 또는 영어 발음은 아스테이에지고 에스더의 남편이 될 왕이에요. 이때 당시는 아직 에스더하고 결혼 안 한 상태고 이때 당시에 메대 사람 다리오의 왕비는 누굴까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와스디 왕비하고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래갖고 메대의 사람 다리오가 메대도 통치하지만 바벨론까지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연합군을 이끌고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많은 조공들과 부가 생기니까 너무 기뻐갖고 파티를 벌였어요. 그 파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180일 연회입니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파티를 열었어요. 성대한 파티를. 그리고 이제 하객들을 다 돌려보내고 메대 사람들끼리 이제 후속 파티를 벌인 거죠. 후속 파티를 벌일 때 자기 왕비 와스디를 이제 연회장에 초청을 했는데 거절당하죠. 그러니까는 이거 그대로 놨다가는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할 거다. 그래갖고 신하들이 소청을 해갖고서 폐위시켜버리죠. 폐위시키니까 왕비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왕비감을 다시 선발을 했는데 그때 누가?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이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위임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62세 가량이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저 사건 이후로 한 5년에서 7년 후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의 나이가 67세 내지는 69세 요 정도 됐을 때에 에스더가 결혼한 거니까 노인하고 결혼한 겁니다. 노인 왕하고. 그러면 이미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고 메대로 가서. 그렇죠. 느부갓네살 넘겨주고 메대로 가서 이제 이 통치하는 도중에 느부갓네살 미추광이인 그 상태일 때에 180일 연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속 파티까지 열었는데 그때 와스디를 폐위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나라를 다시 돌려주고 자기는 메대로 간 거죠. 메대로 간 이후에 이제 다시 왕비를 선발한 겁니다.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 읽었으니까요. 퀴즈를 풀 시간이 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자기의 영주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어디에서? 예루살렘의 어디에서? 성전인데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5절부터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금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 그렇죠? 예,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이나 그때에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의 마디가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힘에 그렇네요. 아주 디테일하게 잘 기억하시네요.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지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모든 지휘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여 그의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그의 영주들도 놀라니라. 이제 누가? 왕비가. 왕비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스파라거스가 아니라 아미티스. 왕비가 왕과 왕의 영주들의 말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오며 왕의 안색을 바꾸지 마소서.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예. 3분 남았군요. 왕의 아버지 시대에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 되시는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이 다니엘에게 제가 아까 좀 헷갈렸네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무엇을 밝히 보여주는 것일까요? 어려운 글귀. 그 손으로 쓴 어려운 글귀잖아요.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때에 다니엘이 왕 앞에 이르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왕이 어느 거주지?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내게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지금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이 이글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의문을 풀 수 있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지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일단 죽이는 걸 먼저 해야 살리고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하여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어디에서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네. 어서 오세요. 어유 멀리 고생했군요. 예. 자, 2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이런 단어를 들나귀라고 떠올린 분 계세요? 약간 오종택 형제님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아니, 사소한 걸 기억을 잘합니다. 뒷걸음질로 쥐잡은 거 아니에요?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어디에 젖었고? 아침 이슬. 양희은이 떠오르시나요?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다스리시며? 사실 이 부분이 그 다니엘서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하늘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거듭거듭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놀랍게도 이 여기 나오는 벨사살을 느부갓네살 아들이라고 해석하지 않거든요. 바벨론 멸망할 때 마지막 왕 나보나이두스의 아들 벨사살. 이 나보나이두스가 외국의 원정을 갔을 때 바벨론 성을 대신 지키게 한 인물이 벨사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 벨사살로 대치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계속 나오는데도 그렇게 어떻게 성경학자들은 그런데 이제 그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을 자손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손도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니엘을 벨사살이 바로 직속 아들이면 잘 알고 있을 텐데 왕비를 통해서 소개된 게 조금 신기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하도 망난이라서 쏘다녔던 것 같아요. 바깥으로 어떻게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무엇하며?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영주들과 아내들과 척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호흡 그렇죠? 호흡을 주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의 일부 이겠죠?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테겔 우 바르신 그죠? 우 바르신 메네 테겔 우 바르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어떻게 했을까요? 영어로는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세었다. 세셔서 그것을 저울은 대결입니다. 그것을 끝내셨다.
끝내셨다는 것이요.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이게 불합격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자격 미달 뭐 이렇게.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어떻게 돼서 나뉘어서 누구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지휘자임을 알리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다. 62세면 제 나이네요. 다리오가 무슨 뜻이죠? 그냥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의 그 기록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텐데, 다음 주는 우리 또 야외 예배라 그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데, 그 다음은 또 제가 울산에 갔다 오기 때문에 한동안 못 하겠네요. 예.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아니 마지막 주가 있네요. 마지막 주. 예. 자, 옆에 분들과 서로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